페이지 3쪽입니다. 제일 위에 5장 9항. 그들은 땅 위에서 바쁘게 삽니다.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지금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어요. 녹여서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다른 분은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네. 지금 이것을 녹여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거 A4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책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1592년 파리의 출판업자 앙리 스테팽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출판합니다. 근데 이 출판할 때 저자를 순교자 유스티누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스티누스의 이름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서신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 가짜가 아니냐,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학계에서는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무명이잖아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명쾌하고 성경에 그렇게 인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맞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2세기 걸로 주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또 뭐냐면 구약의 인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만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영지주의적인 신약만 옳고 구약은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마르치온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영지주의나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선은 아니고 우선 10절 10항. 그들이 제정된 법률을 지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당시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런 일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진하고 조선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선인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면서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조선인들을 무조건 학살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더 씌웁니다. 그리고 개들 있잖아요. 사나운 개들, 굶주린 개들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짐승을 이렇게 더 씌웠기 때문에 뜯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불로 질러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 밥이 됐다, 이거는 뭐 그냥 편한 거였어요. 일종의 뭐 검투사를 이렇게 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런 것들은 편한 것이었어요. 중세시대, 말 나온 김에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 방법이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분쟁이 났어. 그럼 누가 옳은지를 이제 교회에 가서 사제들에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재판소 가서. 세 가지 재판법이 있었어요. 첫째, 무엇이었을까? 결투시키는 거야, 둘이. 아니, 여긴 할머니고 여긴 젊은 청년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결투를 하는 거야. 말 타고 이 딱딱딱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짐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죄인이야. 그래서 마땅히 주고 마땅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에, 지금 여기서 불에 걸어가. 불 속에, 불 타는 얘기, 석탄이 불 장작 사이를 걸어가. 다니엘이 불 속에서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 속에서도 살아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 속에서 타 죽는다. 이거야. 그럼 누가 살아나오겠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중세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무거운 바위를 몸에 매달아. 그래서 강물 속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 뜨면은 마녀야. 바위를 매달았기 때문에 물에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녀는 물에 떠. 그러면 물에 뜬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 마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에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야. 보통 사람이야. 그때 끄집어 주는 거야. 근데 이미 물에 가라앉아서 죽었어. 이게 중세 재판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 마녀다라고 신고하는 거야. 점이 있네? 마녀야. 이 머리가 빠지면 또 안 되지. 뭘로 할까? 왜 머리가 빠지면 안 돼? 머리 빠지면 안 돼. 이게 힘이 없어. 마녀야. 그 신고해버리면 어서 그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이 사람의 재산을 10분의 1을 가져. 그리고 10분의 9는 교회, 그 사제에 귀속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신고하는 거예요. 참고로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중세 얘기. 자, 그들은 제정된 법률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녹여내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번) 지금 여기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품 5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을 그대로 녹여냅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읽고 이것을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6장 9절부터 11절까지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6장 9절 고린도후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뭐까지.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항.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처벌받은 자 같으나 처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무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살려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다. 13절.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완전히 빈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죠? 구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소유 공동체였습니다. 11조 개념이 실제 교회 내에서 이게 실행된 거예요. 11조 개념이 뭐예요? 많은 자는 덜어서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평균케 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만나의 법칙이에요. 만나의 법칙. 만나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모두가 동등했어요. 이게 만나의 법칙 11조의 개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만나의 법칙 11조의 개념이 동등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소유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교리문답서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 디다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분야를 길을 썼는데요. 그 한 분야가 생활 양식의 분야입니다. 생활 양식의 분야.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에 습관화된, 몸에 배어있는 저절로 행해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도 있었지만 이런 생활 양식의 가르침도 있었는데 순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욕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가지 길 가르쳤습니다. 이게 디다케잖아요. 우리가 이미 디다케 살펴봤잖아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활 양식에 관한 그런 글을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항, 그들은 지옥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지옥 가운데서 영예를 얻습니다. 그들은 중상을 당합니다. 그들은 결백함을 입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2세기의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15절 15항, 그들은 욕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읽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뎌내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좋은 말로 대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항, 그들이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로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살려지기에 즐거워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녹여냈습니다. 그 다음 17항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로 그리고 적들로 취급당합니다. 초대교회의 대적자였던 셀수스, 이제 셀수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사람이 오리게네스인데요. 셀수스가 그렇게 대적했어요. 또 세실리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밀 단체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너희들 왜 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그 예배를 모임을 그렇게 갖지 않아? 왜 너희들 그만 비밀 갖고 있는 거야? 너희들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초대교회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65년부터 67년까지 박해가 있었는데 외부인들은 그때부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 문지기를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어떤 직분의 사람들이 이 문지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예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문지기를 했을까요? 집사 중 한 사람이 교회 경비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찰 집사님. 사찰. 감시한다 했더니 사찰. 진짜로? 사찰. 사찰. 감시하는 거예요. 경비.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했나요? 외부 사람은 못 들어오겠으면 근데 교회는 성장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교회는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했을까?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겠어요. 나갔어요. 예배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1대1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관계 전도죠.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당시는.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선교라는 전도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찬시에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보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개념이 뭐다? 집으로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세례 안 받은 사람 돌려보냈어요. 세례 의식만 따로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어가?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미사라는 뜻이에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미사라는 게 있네요. 왜냐면은 그 성찬이 식인종,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적들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빠졌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치다가 빠졌네요.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맞네.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추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종 그들을 기독교인들을 몹시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의 저기에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가 3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딱 3군데 있었어요. 로마는 거의 100만 도시였어요. 또 어디?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 50만. 근데 로마의 주거 형태를 보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는 좁잖아요. 100만이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슐라라는 가옥의 형태로 지금의 5층 빌라입니다. 5층 빌라 형태로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층 빌라가 1층은 주상복합이야. 그래서 상점이야.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상수도 시설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상수도 시설이 물이 몇 층까지만 수도물이 공급됐을까요? 1층. 상가까지만. 그럼 2층, 3층, 4층은 물을 져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그게 주거 형태였어요. 인슐라, 아파트, 빌라 형식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덕입니다. 취사도구는 이제 화덕이죠. 우리 나무로 불 때는 이런 화덕의 형식으로 그렇게 불을 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6항.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관계와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무엇인가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더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영혼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를 통해 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도시들의 보편이라는 뜻이 있죠. 카톨릭. 모든 도시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몸 안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몸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1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6절, 15장 19절,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6절, 56절인가? 16절 맞죠? 16절이 없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항.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눈에 보이는 몸 안에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을 때 알아보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5항.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령과 육체. 육체는 영혼을 미워하고 영혼을 적처럼 취급합니다. 비록 육신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도록, 성경은 성령이라고 했죠. 즐기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을까?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잠긴 동산이라고, 아가스에 나오는 잠긴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교도와 세속인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체험했던 것이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전도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게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6항 영혼은 그것을 미워하는 육신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저기서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 수경이 하자.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초대교회는 계속 가르쳐졌어요. 이것이 왜 그랬는지, 극단적 환경 때문에 계속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르쳐졌는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가르쳐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무엇이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나온 자들에게 어떤 인사가 있었다? 평화의 인사.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 피카? 무슨? 입맞춤? 그 앞에 단어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교제? 교제병? 모르겠는데. 평화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30에서 실현되는 거.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가르쳐지는데 예배 가운데 평화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기 전에는 형제라 부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배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자, 7항 영혼은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자체는 몸을 하나로 결합시켜 줍니다. 영혼이 몸을 하나로 결합시켜 줍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한 마음, 믿음도 하나요. 한 뜻,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변적인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삶에서 실천적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실천적으로 드러났어요. 자기 부인의 삶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났을까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죠? 소유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11조의 개념, 만나의 개념, 평균케 하는 개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 분배가 일어났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갔던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구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만 아니라 유토피아 사상이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그 사상이 누구지? 토마스 모어. 그 책이 또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또 유토피아라는 것은 중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기원전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물론 있었고 지중해에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고요. 또 키케로, 철학자 키케로, 디오게네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유 공동체 상태를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철학자는 친교다, 교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구제는 친교로, 이것은 소유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만나라는 개념이니까. 자, 계속해서 넘겨서 4페이지. 7장부터 9장까지는 신학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합니다. 디오그네투스가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질문한 것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오그네투스는 유명한 정치인, 행정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님이라고 붙였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질문하는 것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답도 다 똑같아요. 초신자들 때 어떤 질문을 많이 해요? 아, 교회를 왜 가요? 주일을 왜 매일 교회를 가야 되죠? 힘들어 죽겠어요. 헌금을 왜 해야 돼요? 헌금 목사가 다 따먹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왜 해야 되죠? 신약에는 없는데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질문 안 해요. 당연하고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믿는 신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3가지 것을 질문하고 있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첫 번째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야 왔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대신 진리, 말씀,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2, 3세기 병진론의 호교론 또는 변증론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들, 진리, 말씀 이런 단어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여기에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찾아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영혼은 영원하지 않은 집을 거주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장막이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그들의 것이 될 부패하지 않음을 고대하면서 부패하기 쉬운 것들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9항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관하여 잘 대접하지 못할 때 영혼은 더 잘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형벌을 받을 때 매일 점점 더 증대합니다. 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금욕주의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10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변증법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11장부터 12장은 이제 후대에 삽입된 것은 아닐까라고도 보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스타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지금 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참된 지식이 뭐냐 설명을 합니다. 지식과 생명을 설명하면서 이 지식과 생명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5항에서 생명을 요한복음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9절에서 특별히 뜻을 밝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항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진지하게 읽고 경청한다면 이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예, 당신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낙원이 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다양한 열매들로 단장한 반면에 그들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온갖 종류의 열매로 풍부한 나무를 재배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죠. 자, 2항. 왜냐하면 이 정원에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지금 뭐예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여기가 어떤 정원이에요?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생명, 지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나무가 사람, 이것은 지식의 나무, 멸망시키는 지식의 나무가 아닙니다. 멸망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다? 불순종입니다. 이 저자는 여기서 뭐냐면 원죄와 구속의 필요성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죄가 구속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결하지 않아요. 원죄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좀 다르죠? 불순종이다. 원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졌다. 순종해야 되는데 원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사망, 참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지식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낙원의 한가운데 어떻게 지식의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는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이거 나오죠? 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에 의해 이 지식을 빼앗긴 것은 바로 그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항, 참된 생명 없이 건전한 지식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서로 가까이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면 갈수록 무엇이 증진이다? 동산 중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소멸된다, 사라진다? 예? 동산 중앙에, 성소 중앙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증진된다? 거룩. 왜? 그 성소 중앙에, 지성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5번 고린도전서 8장 1절.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 5왕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의 의의를 보았기 때문에 계명의 본성에 상관없이 삶 속에서 실행으로 옮겨지는 지식의 결점을 꼬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을 우쭐하게 하나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지적했습니다. 6항 참되며 생명에 의해 나아진 지식을 제쳐두고 참된 지식을 제쳐두고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뱀에 의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충만한 지식을 얻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랑 당신의 마음이 지식이 되게 하십시오. 이때 지식은 계속해서 난리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어크널리지예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난리지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크널리지,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마음이 담고 있는 진실한 가르침이 되게 하십시오. 8항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의 나무를 갖고 그것의 열매를 삶의 열매, 선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당신 항상 영적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들, 뱀이 건드릴 수 없고 교활함이 더럽힐 수 없는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와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와가, 이브가 가장 어려운, 이 작품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와는 분명 유혹을 받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여자의
이분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정녀는 신뢰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부분. 이분은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정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 동정녀 말이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을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정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정녀는 여기서 순결한 정말 동정녀 문자 그대로 그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우리는 동정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때 동정녀가 어떻게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럼 뭐예요? 성도. 교회. 순결한 교회.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입장. 동정녀 교회라. 이게 우리 측의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구원이 드러났고 사도들이 이해되었고 주님의 6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유월절이 진행되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유월절이 진행되고 때들이 함께 모아졌고 정돈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을 가르치실 때 즐거워하십니다. 이 로고스를 통해서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관계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 인격적인 측면 하나하나 세밀하고 정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화해가 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체라고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화의 인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가 되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적인 측면, 삶의 실천적인 이 측면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무엇이 강조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형 교회가 되면서 의식적인 측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에 참여하면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식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가 몰라요. 평화의 입맞춤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회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왜곡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세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예배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수많은 오류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거짓과 왜곡된 것들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